감사합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우리의 인생길, 그것이 마치 광야와 사막 같아도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자랑하는 삶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 40장과 41장의 말씀은 이 상황이 이루어지기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BC 60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노예 생활했는지는 기억나십니까? 400년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은 70년입니다. 그러니 400년이나 7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소위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기간은 36년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는다 또는 이방 땅에서 그들의 문화와 통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뭡니까? 언어, 또 문화, 또 의식. 요즘에는 같은 땅에서 살아도 몇 년 차이가 나면 세대 차이라고 해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누군가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죠. 400년과 70년, 그들의 의식 세계는 그 문화의 동화가 되는데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애굽은 통치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바벨론은 통치자, 유대인들은 노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의식 속에 사로잡고 있는 의식, 400년이나 70년, 짧은 기간이 아닌 동안에 그들의 의식을 사로잡는 소위 정신세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근성입니다. 근성은 좋은 거지만 이게 난간은 뚫고 나가는 근성이라든지 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성은 좋은 건데 문제가 있을 때 시키는 곳에 익숙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정신 상태를 뭐라 그래요?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소위 모험심 또는 도전 정신 또는 창의력이 여러분들에게 의식 세계를 지배합니까? 아니면 시키는 거 아니면 못하고 외우고 거기에 순응하는 쪽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또 연구하고 발굴하는 그런 도전 정신과 창조 정신에 익숙하십니까? 하던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도전하고 창조하고 모험하고 이렇게 하셨죠.
예? 그거는 빼고. 근데 우리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뭐냐면 불교와 유교 정신이에요. 그게 뭡니까? 운명론. 예. 뭐 현실에 순응하는 것. 예. 그리고 내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정신이 그거를 거부하는 우리 젊은 세대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 뿌리가 뭐냐? 시키는 대로 하면서 편하고 싶다라는 거야. 물론 반항하는 거는 별개예요. 반항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 40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자유. 70년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유대인들이 뭘 갈망했을까요? 귀환. 네.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자유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36년 후에 일본 식민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렸죠. 문제가 뭡니까?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작 자유와 해방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게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그 자유와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받기 전에 그 자유와 해방을 잘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무질서, 혼란, 그리고 극도의 개인주의.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강력한 통치자를 줬어요. 강력한 통치자를 주면 백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 역시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내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바벨론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포로의 생활을 끝나게 했다. 노역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뭐냐? 물리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길이에요. 사막길이에요. 그 길을 평탄케 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사막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소위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유프라테스 강을 통과해서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의 이라크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소위 골란 고원도 지나고 거기가 아니면 지중해 길로 가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골짜기도 있어요. 거기에 높은 산도 있고 언덕도 있어요. 거르지 못한 땅도 있어요. 험한 곳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골짜기는 돋게 해야 되고 높은 산, 언덕은 낮아져야 되고 그 고르지 못한 땅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야 돼요.
이 준비가 안 되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요, 가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예. 자, 마음 준비가 먼저 돼야 돼요.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험한 곳도 있고 평탄치 못한 곳을 고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 상태에다가 적용을 하면요, 골짜기가 뭐예요? 절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이 골짜기를 솟아나게 해야 돼요. 절망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내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산과 언덕을 낮아야 돼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놀랍게요. 절망 속에 있으면요, 말 안 들어요. 예.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낮춰져야 돼요. 예? 겸손이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라고 나를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참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고르지 못한 거 평탄케 해야 돼요. 고르지 못하다 뭐냐?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의 불의와 불평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나도 내 삶이 힘들다고 나만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고 불평등하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 이거예요. 예. 평탄케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고르지 못한 것 평지가 되게 하라. 고르지 못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강팍해집니까? 강팍해져요. 예. 완악해져요. 다른 사람 형편 봐주지 않아요. 예. 이거는 좀 달라요. 운동 경기할 때 우리 편이 이기면 좋죠. 상대편이 지면 기분 좋죠. 어제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내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봐줄 수 있냐. 그래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을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요게 준비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준비예요.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쉽게 무너져요. 무너진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40장 28절 이하 31절에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야 돼요. 교만을 겸손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불의와 불평등을 조화와 균형으로 바꿔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은,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피곤하고 곤비한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가도 지금 내 가는 길을 보면은 어때요? 꽃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아스팔트예요? 자갈길이에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거 언제 끝나지? 너무 힘들어, 피곤해. 가야 돼요. 마음이 준비가 됐으면요, 가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위로의 말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라 했어요.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 40장 8절 이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강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예요.
그래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안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자상한 부모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로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알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세요. 예. 좀 절망스러운 마음을 좀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면 안 되겠니?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 예? 그 강박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고 네 마음속에 너만 위하는 그 이기심, 불의, 불평등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봐라고 위로하시는,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거절을 합니까? 그 말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전달될 때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41장 8절을 합니다. 41장 8절을 보면요. 8절 안 나오나요? 네, 죄송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종. 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요? 일감 찾으려고 그러죠. 네? 그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다 축하하죠. 위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그러면 축하합니까? 위로합니까? 둘 다. 여러분, 그 30년 이상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제 퇴직한다. 마음이 어때요? 미리 연습하세요. 허전하고요.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자다가 식은땀이 나서 냉수 마시고 그래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데요. 여기 하나님이 그 노예살이 하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의 종, 이게 뭐예요? 종이 뭐예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나의 일꾼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예. 부려먹겠다가 아니고요. 너는 나한테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그래요. 택하다가 뭐예요? 선을 볼 때 내가 여러 사람을 놓고 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택해요? 가장 나한테 적합한 사람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택해죠. 예?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야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자식을 뒀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자식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했던 친구의 자식을 나는 어떻게 대해요? 돌봐주고, 지켜주고, 여전히 사랑해주고. 이게 친구의 아들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내 친구의 아들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소중한 자예요. 너 쓸모 있어. 너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가 사랑했던 친구의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자유를 찾아 행군을 시킵니다. 그 행군하는 과정은 뭐예요? 광야와 사막, 험한 산과 강이에요. 그걸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여기 이제 40장 몇 절이죠? 29절 보면요. 30절 피곤한 자, 무능한 자,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짐.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해요. 장종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길이 너무 힘들어. 광야하고 사막이야. 예? 가다 보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나 안 갈 거야. 그럼 어디 머물러 있어요? 애굽과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과정을 보니까 광야와 사막이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길이요. 여기가 좀 여기서나 머물러.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부추도 있어, 마늘도 있어. 그게 그리운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의 삶에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좋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노인과 장종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소년이든 장종이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비하고 피곤해도 나이가 많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이게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런 자는요. 피곤하고 넘어져도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새 힘.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그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면서 자기 마음 준비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뭐냐?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 요 새 힘은요, 반대가 뭐예요? 혼 힘이 아니에요. 이게 new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new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new는 한 번도 안 쓴 게 new라고 한다면 new는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갱신하는 거예요. 예? 리폼, 리뉴. 예. 요거를 우리말로 갱신하다, 새롭게 바꾸다, 뒤집어 엎다. 이거 내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됐잖아요. 뒤집어 엎었잖아요.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사막과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새로운 힘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유를 주셨잖아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와 사막을 돌파할 수 있는 변화된 힘을 그분이 주시겠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 볼까요? 40장 20 몇 절인가? 27절. 40장 27절 한번 보세요. 찾기 어렵나요? 이런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로하라. 내 죄사함 받았다. 노욕이 끝났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마음 준비하라. 자상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에이 웃기네.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참 웃기시네요. 이 얘기가 그거예요. 뭐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 내 길 알려고 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이 얘기예요. 나한테 위로하는 말씀이 나한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여기 또 내 송사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이거야. 벗어났다 이거야. 너무 많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하면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그 위로의 말씀을 거절합니까?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까지 내 삶을 보니까 70년 삶을 살았 400년 삶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와서 위로해. 위로 받으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는 사람 있어요.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요. 안 받는 사람은요 그냥 혹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 있어도 광야에서 그냥 그 인생을 마감해요. 바벨론에서 기안에서 예루살렘 가는 과정 거기서 그 생을 마감하는 어떤 사람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그냥 내 생각과 경험, 학습을 통해서 받은 것보다 못하다라고 그걸 폄하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 아까 전반부에서는 자상한 아버지라면요. 여기서는 누구로 나타나느냐? 27절, 28절이죠.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지금 삶 속에 그건 뭐예요? 그들의 징계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속에 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전반부에서는 아버지로 등장했다면 여기서는 창조주로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어요. 그 광야길, 사막길을 뚫고 골짜기를 덮고 산을 낮추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어떤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냥 비근한 예로 깜깜한 길이 불도 없어요. 근데 그 길이 사막과 광야고 산길이에요. 혼자 걸어가면 마음이 어때요? 괜히 바람 소리만 나도 그냥 막 소름이 끼치죠. 그 길이에요, 광야길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41장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사막과 광야 길이 두려운 길이고요, 놀라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너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가는 그 광야와 사막길에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는 길은 광야와 사막이 꽃길로 바뀐다.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길과 사막길에 동행하신다. 그래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놀라지 말라라고 하냐면요. 그 길에 누가 있냐면요. 여기 11절인가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는 자들, 너를 치는 자들이 거기 있어요. 예? 그 전쟁통에 도망가는데 적군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겠어요? 두려움과 놀라움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적들이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보다 더 강한 자가 나와 동행하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혼자 가지 마세요. 왜? 그 길이 광야와 사막이잖아요. 골짜기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요. 넘기 힘든 험한 산도 있잖아요. 혼자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앙망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두려운 길에 동행하세요. 돌파하게 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두려움과 놀라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대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그때는 나는 누구를 의뢰해야 돼요? 그 두려운 존재와 나를 놀라게 하는 존재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가 뭐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제안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학습과 경험은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그거는 뭐예요? 아주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있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도 믿고 있고 문제도 있어요. 광야와 사막도 있어요. 뭘 바라봐요? 광야와 사막을 바라보면 어때요? 두렵고 놀래요. 그 상황에서 나와 동행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두려움이 바뀌어서 즐거움이 되고 놀라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두려움, 놀라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막과 광야도 힘드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노하는 자. 나에 대해서 그냥 이유도 없이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예요. 예? 뭐 그런 거,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나도 그런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있어요.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해서 광야 가는데 그 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사막에서 다 그들의 생을 마감하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의 주동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들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 홍해가 있다고 원망해. 쓴물이 있다고 원망해. 먹을 것도 없다고, 물이 없다고. 예. 있어요. 그 바벨론, 갈대아,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어떤 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추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후에 보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거기 노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벽을 건축할 때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죠. 성전을 건축할 때 오히려 성전 봉사 건축을 봉사했던 사람들의 임금을 떼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겠다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자들, 노하는 자들,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다투는 자들, 싸우는 자들, 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노하는 자들은 뭐를 당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수치와 모욕을 주시고. 다투는 자가 있어요. 다투는 자, 왜 다퉈요? 이기려고 다투는 거죠. 나를 쓰러뜨리려고 다투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멸망시켜요. 그리고 싸우던 자가 있어요. 싸우는 자는 뭐냐면요, 이게 전쟁이라고 하면은요,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없게 하신다 이거예요. 치는 자들, 이 치는 자는요, 그야말로 매복하는 거예요, 매복. 허무하게 된다 이거예요. 노하는 자, 다투는 자, 싸우는 자, 치는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사막을 가야 되잖아요. 광야를 가야 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모습은 어때요? 14절. 내 모습은 어때요? 버러지 같대요. 버러지. 여러분 살면서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없고 무능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더 나가서 짓밟히고 내 인생이 이게 뭐지? 그걸 뭐라 그래 한마디로? 버러지. 다른 말로 벌레. 또 다른 말로 지렁이.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봐도 버러지의 벌레의 지렁이 같을 때가 있죠. 그래요. 이거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버러지인데요. 벌레인데요. 지렁인데요. 여기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야. 예. 내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첫째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현실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나를 위협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서 즐거움, 놀라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 길을 막고 있는 원수들, 대적들, 그것들을 소위 여기 보면요. 그들이 15절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이 버러지 같은 자를 새 타작기로 삼으는데요. 이 타작기가 어떤 타작기냐.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날카로운 타작기로 나를 사용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버러지 같은 나를 새 타작기로, 그게 뭐예요? 새 힘으로 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도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삶이 성도님들의 삶, 이번 한 주간 그런 삶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공감을 하더라도 나가서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 내 삶이, 내 환경이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고 내 모습이 초라한 버러지 같아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자 창조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새 힘을 주셔서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고 두렵고 놀라운 인생을 즐겁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원수들을 등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상하신 아버지이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한 주간 삶 아니면 내 영혼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